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36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예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늘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더 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밤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은 전미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언제나 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올해 마지막 주일 무한하신 하나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연합과 평안을 이루시는 성령님, 저희에게 만남을 축복 허락하셔서 풍성히 교제하고 서로를 돕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으로 정하고 새해에는 세상적 언어와 비판을 말씀의 언어로 바꾸게 하시고 두려움은 제거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해에는 다윗과 욥과 같은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든 걸음을 낱낱이 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힘을 얻습니다. 입술에는 절제함을, 마음에는 겸손함을 담아 자랑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되고 섬겨야 하고 묵묵히 봉사해야 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새해에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비엔나 장로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으로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살츠부르크 린츠 교회를 섬기는데 힘들지 않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시거나 마음이 힘드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주일학교 어린이들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식사와 교인 관리,
미디어에 많은 봉사를 하시는 여전도의 미디어부,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시니 그 손길들에게도 큰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내면의 삶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고민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김주원 형제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며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푹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2021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어려운 한 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건강과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이제 한 일주일도 안 남았죠. 2022년이 시작됩니다. 몇 년인지도 모르겠어요. 2021년인지 22년인지 2022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남은 며칠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여러분 유종의 미라는 말을 아시죠?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1년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겠다. 아름다운 결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욥기를 쭉 묵상해 왔습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분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요. 지금 이제 욥기가 몇 장 남은 그런 상태인데 욥기의 이 마지막 42장을 보면서 욥의 마지막 말년이죠. 우리들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욥의 마지막을 보니까 고난을 유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받아들일 때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욥하면은 바로 고난,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욥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고난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저 사람 지금 뭔가 고난을 받는 거 보니까
죄가 많을 거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 이제 1장 1절 맨 처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설명하는데 온전하다, 완전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 얼마나 더 이상 훌륭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 사탄이 이제 욥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없느니라. 욥처럼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그 당시에 없다는 거예요. 욥이 가장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주변에 정말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훌륭하게 사는 분, 완전하다 저분, 드물죠. 근데 욥은 그런 칭찬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아주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정성스럽게 길렀는지 그 자녀들을 잃었고 쌓아놓은 많은 재산도 잃었습니다. 또 그의 종들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은 온몸에 성경에 보면 악창, 아주 심한 피부병 있죠. 피부병 심하게 앓는 분들은 아주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것이 참 가려운지 질그릇 조각을 깨서 귀화장 같은 걸 이렇게 깨가지고 날카로운 걸로 몸을 계속 긁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또 욥이 남편이 이렇게 되니까 욥의 아내가 좀 견뎌주세요, 참으세요, 뭐 위로의 말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욥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그런 거예요. 아이고, 그냥 비수가 꽂히는 그런 말이죠. 또 친구들이라도 욥을 위로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친구들은 찾아와서 욥을 계속 정죄해요. 네가 분명히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얼마나 욥이 고통스럽겠어요. 욥은 이런 고난의 시간을 오랫동안 겪게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얘기로는 이 나이를 계산해 보면 한 30년을 겪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3년만 겪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욥은 이런 고통 속에 때로는 자신의 출생을 원망해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세요? 올 한 해 살면서 차라리 안 태어났었으면 너무 좋을 뻔했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원망을 안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이렇게 오랜 이제 고통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의 이 모든 역사와 전능하심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그 공의로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공의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7절부터 보았는데요. 이 5절에 보면 뭐라고 욥이 고백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참 멋진 신앙 고백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무슨 뜻일까요? 그동안 욥의 신앙이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귀로 듣고 그렇겠거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기를 욥이 그냥 그동안 신앙이 이렇게 귀로만 듣는 지식적인 신앙이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 완전하다, 경건하다,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하실까요? 욥이 그 전에도 정말 주님을 깊이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크게 경험하고 나면 그동안 안 믿은 것 같아요. 안 믿어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놀랍고 새로워서 은혜를 받으면 나 그동안 예수님 안 믿고 살았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저 그럴 때 종종 있어요. 야, 나 그동안 목회 완전히 엉터리로 했네. 죄송하지만 자주 겪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아니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야,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알고 지냈나? 이거 순엉터리였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씩 있어야 돼요. 나 그동안 안 믿은 것 같아. 예? 나 그동안 엉터리였어. 이게 은혜 받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어려운 말 썼었죠. 업그레이드. 사실은 엄청 쉬운 말이지만 신앙이 그냥 한 단계가 아니라 3단계, 4단계가 업그레이드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고난을 유익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예, 신앙의 위대함이죠. 세상에 누가 이런 고백을 해요. 고난당했으면 고난이고 손해죠. 예, 고난당한 것이 그런데 유익하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 주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고난을 당했으면 이것이 유익했습니다. 신앙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실 때 고난이 많으셨죠. 예? 물질적인 손실도 있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건강을 상하기도 했고 학업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생각하지 않은 정말 그런 괴로움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고난들을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냥 진짜 손해가 되는 것이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불평, 그걸 가지고 2022년도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작부터 그냥 원망 불평으로 시작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올 한 해 생각할 때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나는 겸손해졌고 주님을 더 알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욥에서 배우는 것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은 인생의 이 말년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있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이제 그동안 원망도 했습니다. 불평도 했습니다. 너무나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내뱉었던 그런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무지한 말이었던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기가 했던 말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회개한다는 것이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티끌과 제가, 티끌은 먼지죠. 제는 뭐 제고,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회개한다는 건요, 특별히 죄가 많을 때, 아주 큰 죄를 지었을 때, 뭐 국가적으로 예를 들면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하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지금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욥은 우리와 비교하면요,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게 경건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니까 자기가 너무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인데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나를 알려면요, 얼마나 회개하는 생활을 많이 하고 자주 하는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올 한 해 사는데 그냥 너무 잘 살았어, 회개할 게 없어. 딴 사람이 다 회개해야지 나는 별로 회개할 게 없어. 혹시 그런 분 계시죠?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전혀 못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하고 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이렇게 회개할 게 많이 보이는구나 하면은요,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지금 충만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정말 정확하게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과 15절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충만히 받고 보니까 정말 자기가 죄인 중에도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괴수가 뭐예요? 두목. 아주 죄인이 많지만 자기가 제일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들어가고 보니까 자기의 모든 허물과 죄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자신의 의, 인간의 교만이 다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방바닥에 어두울 때는 평상시 보이지 하던 먼지들이 빛이 비치니까 그냥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다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치게 되면, 성령의 빛이 우리를 비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무수한 죄악들이 보이게 되고 우리들도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이제 며칠 앞두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간략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말씀의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 들여다보셨어요? 저는 거울을 종종 안 들여봐가지고 오늘날 앞에 나가는데 여기 나중에 예배 끝나고 거울 가서 보니까 시커먼 게 이렇게 묻어있더라고요. 거울 다 보시죠? 참 잘생겼다 이러면서. 아닌가요? 남자들은 다 그런데요.
객과 자기 남이 평가하는 거 상관없대요. 이렇게 잘생겼냐고. 제 얘기 아닙니다. 이건 쓸데없는 얘기. 거울을 우리는 자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얼룩이 보이면 닦아내는 것이죠.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 이야기를 야고보서가 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딱 돌아서는 순간 어떻게 돼? 잊어버리죠. 못 그릴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인데 그걸 보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회개해야지. 인내해야지. 예를 들어서 욥기를 보면 있죠. 참고 인내해야지. 뭐 이러면서 생각했는데 그냥 말씀을 딱 덮는 순간 돌아서서 새까맣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자백하고 회개하고 또 스스로는 고칠 힘이 없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또 회개한다 그러니까 그냥 아침부터 울고 불고 엄청나게 이제 회개했다 그러고 그 다음날 또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이런 것보다는 매일매일 거울도 그렇잖아요. 한 번 보고 뭐 내년에 1년 후에 보실래요?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보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을 끊임없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을 때마다 아파도 싫어도 회개하고 나아갈 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회개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회개의 영. 성령은 뭐 기도의 영, 전도의 영, 뭐 회개의 영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성령이 임하셔야만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그는 성령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요, 죄에 대해서 이것이 죄다 이렇게 책망해 주시고, 의에 대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다,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도 우리가 아까 말씀의 거울인 것처럼 성령 충만하다는 것도 다른 뜻이 아니라 회개가 나오는 삶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나는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못 깨닫죠. 아니, 누가 뭐 회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난 절대로 회개는 안 해. 뭐 글쎄, 이런 사람 혹시 있나요? 보통 우리가 성도들은 그래도 다 회개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 저도 오늘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별로 이렇게 많이 회개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이.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아침에 제가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교회를 잘못 섬기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은혜 아니겠어요? 성령님 가르쳐 주셔서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못 섬기는 게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쁜지 회개할 제목을 얻었어요.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시대예요.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또 메뚜기들이 곡식들을 다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전염병이 계속 2년째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욥처럼 이렇게 제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그 시대를 고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시대와 관련해서 무슨 설명이 필요가 있겠어요? 너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할 때 거기는 과학적인 물론 도움도 필요하고 의학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정치가들이 또 잘해야 되는 거 또 여러 가지가 당연히 있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고치십니다. 우리 개인도 고치고 가정도 고치고 우리 교회도 고치고 우리 민족도 고치고 이 세계도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서로를 축복할 때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 세 친구들이 그동안 말로 욥을 정죄한 그 모든 것은 잘못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욥에게 가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친구들에게 이제 욥이 엄청난 말로 고통을 당했는데 다시 친구들 앞에서 욥을 회복시켜 주세요.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에게도 의무를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자신을 정죄하고 괴롭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것이죠.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하나님, 욥이 이제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또 나만 고쳐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또 보기 싫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시나요?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이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게 주목하셔야 됩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욥의 모든 공경들, 이 어려움들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원수라고 하기는 좀 뭐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원수 사랑까지 배워야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있는 공경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또 우리 성도들끼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항상 피하고 싶은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보통 위대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그냥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를 마지막 한 주간을 잘 보내고 공경이 다 돌이켜지려면 알아서들 하십시오. 뭐 마음대로 하세요. 뭐 마음대로만 안 되죠. 원수를 사랑하고 또 축복하세요. 진짜로 축복하시고. 요즘에 우리 여러분 전 세계가요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좌우로도 나눠져 있고 뭐 백신으로도 나눠져 있고 너무 많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나눠져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데 나눠지면 안 되잖아요. 세상의 것은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게 없어요. 절대적인 것은 오직 하나,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절대적이에요. 나머지는 제 아무리 뭐 완전하고 절대적이라 그래도 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욥을 축복하셨는데 욥기서 42장 12절과 13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 결의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하나님이 욥의 말년에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말년에,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동안 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욥기 42장 16절과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장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4대를 보았대요. 그리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뭐 다른 일로가 아니라 나이가 차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인생의 초반에는 잘 나가다가 그냥 중반에 확 무너져가지고 뭐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초반과 중반은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말년이 그냥 잘 돼가지고 복된 경우도 있고, 물론 초반, 중반, 결론도 결말 다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상에. 다 우여곡, 이 굴곡이 있죠,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초반과 중반은 좀 부족했을지라도 인생의 말년이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는 신앙적으로 성공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고 인생의 말년이 가까울수록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그리고 정말 고난을 충분히 믿음의 유익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겼어요.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물질적인 축복이나 자녀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는 좀 더 영적이고 좀 더 영원한 축복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구약에 이런 축복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신약 시대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좀 더 길다는 건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복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욥의 이 말년의 이런 축복과 더불어서 이 천국의 복을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마지막 한 주간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한 주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이제 31일에는 우리 다 천국으로 가십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가정이에요. 목사님 왜 그런 무서운 얘기를. 가정이에요. 가정. 그렇죠? 이제 인생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해야. 매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새해는 천국이에요. 이제.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돈이 더 생기면 뭐 하겠어요? 밥 두 그릇 드시면 물론 되지만 지금 곧 지금 세상 떠나는데 밥맛이 뭐 이 한 주간 동안 명예가 생기면 뭐 하겠어요? 권력이 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한 주간 우리가 진정 바라보는 것은 천국이 더욱 확실해지는 것 아닐까요? 천국에서 주시는 그 복을 더욱 사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이미 천국의 복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그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우리 허물들을 죄기를 회개하면서 고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비록 내 인생이 여기서 이제 끝나지만 육체의 생명은 끝나지만 나에게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내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충만하겠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마지막 남은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낼까? 마치 우리 일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것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는 자들이오니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한 주간이 마치 욥의 말년이 복을 얻은 것처럼 참으로 복된 유익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마냥 살았네 울고 뜻이 무시는 주의 은혜 속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나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렇게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힘입어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각자를 축복하셔서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심령 가운데 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해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하 시간이 있네요. 축하 시간은 예배 시간에 하는 건가요? 끝나고 해도 되나? 광고 시간에? 오케이.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한 해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